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을 받는 자들은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우님들을 신방하고 또 추석 명절을 지나고 교우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저 역시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우님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참 드리고 싶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그동안 어려웠던 삶이 좀 풀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어려웠는데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몸이 아팠는데 예수 믿으면 그 몸의 질병도 해결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좋겠어요. 근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몇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최근에 암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가정인데 그 집 아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가정인데 그 집 사업이 기울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답답하신 거잖아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냐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위로가 되면 좋겠지만 성경에 그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너 잘 될 거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문제 해결될 거다, 예수 믿으면 너 병 걸리지 않을 거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우리의 희망인 거죠. 다시 말해 볼까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려요. 예수 믿어도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 믿어도 우리 사업이 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그런 거 말고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가, 이 은혜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한자는요, 한자어인데 쓸 고자에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이 자체는 쓰고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1장 5절에 욥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해서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왜 드렸다라고 나와 있냐면 혹시나 지난 밤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토록 주셨는데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오늘의 주제로 바꿔볼까요? 그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매일마다 예배드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가 이게 좀 계속 울리는 것 같아서 한 번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난이라는 주제가요, 진짜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있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저도 참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옆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 너무 딱하다. 진짜 너무너무 안 됐다.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그 일이 다음 차례로 내게 오면요. 오늘은 지금 예배하고 앉아 있는데 내일 내 삶에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욥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전부 하나님이 너 내가 준 거니까 다시 가져갈게 하고 가져가시면
여기서 저는 괜찮아요. 주님 다 가져가세요. 제 몸에 어떤 일을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느 쪽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고난의 종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4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어떤 뜻일까요? 고난의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고난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이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4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내일부터 저녁마다 복면을 쓰고 사람들 집을 오고 다니면서 중요한 물건들, 귀중품들을 제 주머니에 넣고 도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잘 어울리죠? 복면을 쓰고 막 움직이면서 훔쳐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다가 어느 날 경찰한테 탁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가게 됐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교도소 지금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제가 잘못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잘못하면 그 일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 때문에 기인한 고난이라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고난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종류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난인데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이에요. 성도를 성도로 부르신 후에 정말 성숙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연단하세요. 훈련시키세요. 트레이닝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연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출애굽. 사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이 주제가 아니라고요? 출애굽은 시작이죠.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정말로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입 가나안입니다. 이게 출입이잖아요. 출애굽 시키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인데요.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광야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출애굽했으나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러면 출애굽 안 한 것과 똑같은 거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연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먼저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자, 먹는 것 좀 해결됐어요. 또 조금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리셔서 물을 내주시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세탁소가 없습니다. 옷을 수선할 수가 없어요. 신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옷을 아무리 험하게 써도 닳아지질 않는 거예요. 신발을 아무리 험하게 신어도 신발이 닳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연단하시는 줄 아셔요? 너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고 살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내게 맡기는 연습하는 거. 이게 성도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고 살지, 너 어떻게 네 미래를 준비할지 걱정하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40년 동안.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정도 우리 곁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형제 자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럼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은 좀 건강하게 하셨다가 일가족이 단체로 천국에 뿅 올라가고 다음 가족이 뿅 올라가고 그러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직계 가족만큼은.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순서대로 때로는 순서와 관계없이 데려가실까요? 잠깐 동안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은혜를 받죠. 그분들의 보호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데려가시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영원한 보호자는 부모가 아니다. 네가 마음 두고 영원히 사랑할 사람은 자녀가 아니다. 너의 형제 자매는 함께 걷는 동료이기는 하나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사람이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 조금만 더 우리 교우님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 37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흥미로운 게 요셉이라는 사람, 다니엘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지난 3월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나누었는데 꿈꾸는 사람. 요셉은 꿈을 꿨죠. 그래서 그 꿈 2번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제게도 꿈을 주옵소서. 저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구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꿈꾸는 요셉. 혹시 아세요? 네. 또 요셉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권면하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너 요셉처럼 열심히 준비해야 나중에 영향력 있는 국무총리가 된다. 총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요셉도 실력이 있었어.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셔. 이때 아주 좋은 샘플로 요셉으로 우리 자녀들을 겁박하는 거죠. 또 하나,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듣던 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유심히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평소에 채색 옷 입고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그 요셉을 보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좀 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있던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죠. 이 구덩이는 밑에서부터 높이까지 좋기 6m 이상이 되는 구덩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이제 성경을 깊이 보신다는 게 그 속에 뭐가 없었더라?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요? 이 말 안 써도 되잖아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굳이 성경 기자가 하나를 덧붙여서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6m 이상의 엄청나게 큰 구덩이들을 파고 홍수가 올 때 1년에 몇 차례 비가 올 때 그 물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을 저수지처럼
활용하거나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사용했다고요. 요셉이 뭘 깨달았냐면 형들도 나를 버리고 나 혼자서는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인데 그 구덩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마침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죽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동안 아버지께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형들조차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기구한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난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5절 보죠.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처음에는 그 구덩이 밑에서 동생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형 잘못했어. 형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살려줘.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게. 내가 입고 있던 옷도 형 다 줄게. 형 말 다 들을게. 난 유산도 안 받을게. 나 좀 살려줘. 얼마나 울었겠어요. 17살 소년인데요. 그런데 형들을 보십시오. 음식을 먹습니다. 동생이 울고불고 살려달라 아무 상관없어요. 형들은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옵니다.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 상인들이 어제 출발해서 어제 지나갔으면요. 이 상인들이 그 구덩이를 내일 지나갔으면요.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형들이 그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팔려가면서도 자, 다시 또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나는 나중에 뭐 졸업해서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런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힘들 때 어렸을 적에 꿨던 꿈도 생각도 안 납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 중에 고난이고 이 삶이 망한 거고 이 삶이 끝난 거죠. 지금 여기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십니다. 시편 105편 16절이에요. 그가 그 땅에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에 뭐가 들게 하셨어요?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갑자기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고난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기근이 들었구나. 내가 먹을 것이 없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근도 하나님이 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역에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뭐가 끊어져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던 양식이 끊어져요. 오늘의 주제로 말해볼까요? 인생의 고난을 만난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음 구절이요.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끌려간 거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기근을 해결하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줬던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완성시키려 내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거다. 요셉 입장에서는 팔려간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미리 보낸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온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한글 성경에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밑에 풋노트에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감옥 생활하면서 자기의 몸과 영혼까지 꽁꽁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그만큼 겪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질문하셔야죠. 언제까지 이 고통 당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합니까? 꼭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해주실 때 우리가 알면 안 됩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해주실 때 나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거 다 가져가시고 양식 가져가시고 건강 치시고 관계 치시고 아프게 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부릅니다. 요셉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지금 노력해서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왕을 움직이셔서 그에게 석방을 명령하게 하세요. 통치자가 그를 갑자기 자유롭게 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왜 나는 석방이 될까? 왜 나는 갑자기 자유롭게 될까? 왜 고난의 상황이 갑자기 풀려날까?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실 때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꿈 가지고 비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중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꿈과 소망을 가진단 말입니까? 성도님들과 또 저의 상황을 되짚어 볼까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렇게나 큰데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주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냥 소리 지르면서 비명 지르면서 한탄하면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셔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갑자기 왜 이사를 가게 되고, 내 직장에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고, 내 자녀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이유를 모르시겠거든.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창조주께 우리를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내 몸에 왜 이렇게 아픈 것들이 많이 생겼는지도 하나님, 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뒤 삶을 돌아봤을 때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 모르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거, 내 안에 빠지지 않는 독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막았던 거, 먹는 것부터 마시는 거, 사는 거, 내 집, 내 미래, 내 자녀, 내 가정, 모든 관계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진정한 아버지 되십니다.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는 저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저도요, 내일이면 나아질 겁니다. 다음 주면 좋아질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삶의 기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주님을 더 붙들어라. 주님께 맡겨라. 그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제발 또 다른 것 찾지 마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한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삽시다 말씀드렸고, 메 비디트 데우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라고 보면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코람데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남들은 정말 알 수 없는 내 가슴속의 슬픔과 고통과 짐을 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메비디트 데우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계셔서 우리 걸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 버린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예수가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고난 가운데 주를 보겠습니다. 왜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며 창조주께 의탁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코람데오와 메비디트 데우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요,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맡기고 마주할 세상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서 그저 엎드려져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희 고난받는 자들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너희의 모든 것을 맡길지어다. 너희의 삶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말씀하셨으니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슬픔들, 남몰래 나만 흘리고 있는 눈물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인생을 구원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의 길을 내가 너희를 안고 지났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정말 해답을 할 수 없는 미로 속에 있는 내 상황, 그저 하루를 살며 그저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말하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녀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투성이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정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애써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소리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알려달라고, 이끌어달라고 호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붙잡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유일한 도움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구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만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찾고 다른 방법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동시켜 주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성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버티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 의탁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